할지라도 기초는 언제나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동의합니다. 우리 건물을 보시게 되면 교회도 건물이잖아요. 뭐 집을 지을 때도 다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 위에 짓게 되어지는데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남아나질 못하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였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이런 것들이 전부 기초가 부실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재앙이잖아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요청되어지는 신앙의 기초, 이것을 든든히 하지 아니하면 그 이외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짓는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볼 때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상 누각처럼 말이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2024년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향후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나아가게 될 6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할 때 이 신앙의 기초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해서 이 신앙의 기초가 어떤 것들이 있나 요소들을 살피는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선정을 해서 하루하루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성경, 찬양, 예배, 기도, 오늘은 이제 헌신할 텐데 이것은 물론 어떤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도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순서를 따라 이렇게 정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뭐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 건물 지을 때 그 기초를 뭘로 하죠? 기초를 뭘로 해요?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콘크리트가 그 요소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콘크리트의 요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멘트, 모래, 자갈, 기본이죠. 이게 시멘트, 모래, 자갈이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더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기초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 철근. 기가 막힙니다. 이거 토목과를 나온 전화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네요.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철근, 이 5개의 요소가 있어야 기초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철근 빼먹으니까 기초가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철근이 돈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철근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부실해지는 건데,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 신앙에도 5가지 기초가 있는데 이 5가지 기초를 다 버무려서 단단하게 하면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갈 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날부터 해서 성경, 찬양, 예배, 기도 쭉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헌신을 이제 저희들이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헌신에 기가 막힌 모범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마리아 여자인데요.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제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마리아죠. 간단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하루 전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베다니에 한 나병,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나사로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손님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손님들과 자리에 앉으면서 손님 맞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막내인 마리아는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가 아주 값비싼 나드 한 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게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알려줘요. 그 사람 도둑이야. 도둑이라서 돈깨를 이렇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탁 집어넣으면 자기가 얼마를 할 수가 있는데 말이지.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개하니까 야 가만 놔둬라,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옆에 언제나 있잖아. 너희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없어진다. 그러니 그냥 놔둬.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이 마리아 옥합을 깨서 부은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은 행위, 향유를 부은 행위, 그것을 통하여서 헌신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헌신이 뭐냐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헌신이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달리 표현하면 헌신이란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죠. 헌신의 한자가 뭡니까? 바칠 헌, 몸신이잖아요. 몸을 바친다 하는 말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바치고 몸만 바친다는 뜻이 아니겠죠? 몸 바친다는 말은 전부를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전부를 바치는 출발점이 어디냐? 마음이래요.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헌신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 마리아의 행위,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사랑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져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다르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만두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이미 부었는데 뭘 그걸 간직을 해요. 이미 다 부어버렸는데.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가만둬라.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지금까지 간직해 왔다 이 말이에요. 간직해 왔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평가는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 당사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마 그냥 이렇게 하고 가볍게 지나간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부은 게 아니고요, 마리아는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 문맥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살해 음모를 꾸미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행위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이 그것을 분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종교지도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일조하기 위하여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과 3년 또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하나라도 모를 것이 없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여인,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고 천하다라고 여김받았던 그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제자들조차도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한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좀 더 알아보아야 할 예수님의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5절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삼남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그 베다니를 들를 일이 생기면 빠지지 아니하고 늘 들러서 교제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평소에 늘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마리아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겨워서 마땅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이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곧 헌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 5절을 보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무리 울고 울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내 헌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사랑이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상대방이 원하고 나의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셔야 되는데 42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옆에 무릎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누구 편을 들어줘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편 들어준 마리아 편이죠. 왜요? 왜를 질문할 때 우리의 답은 이거예요. 음식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먹는 거고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니냐. 영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여삐 여기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앉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39절을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발치에, 발 옆에 앉아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앉아라고 하는 것이 파라카티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 형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분사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앉았다가 아니고 누가 나로 하여금 앉게 해서 앉힘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앉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리 와 여기 앉아. 그래서 마리아가 뭘 해요? 가서 앉은 거예요. 근데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한글 성경 전부, 영어 성경 전부 중에 딱 하나만 제외하고 다 능동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마리아가 앉아,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 이렇게 번역해놨거든요. 근데 NASB,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의 준말이에요. 이 NASB에서만 수동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야, 제가 이거 보면서 환희를, 그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영어 성경 가운데 NASB 한 곳만, 그 하나만 수동태로 번역해요. Seated at his feet 이렇게 번역해놨거든요. 예수의 발 옆에 앉힘 당하여, 굳이 번역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옆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앉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만 불렀을까요? 야 마르다야 너는 빨리 가, 나 배고프니까 밥 좀 하고, 마리아야 너는 일로 와, 그렇게 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천부당 만부당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다 부른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처음에 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제 추측이에요. 가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 지금 밖에서 이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프실 텐데 내가 이거 얘기 듣고 있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 빨리 시장하실 텐데 밥 해드려야지 하고는 예수님 잠깐 하고 마르다는 부엌을 가서 밥을 짓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리아는 그저 그냥 앉아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도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식을 짓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뭐 덜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르다도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배고프실까 봐 밥 짓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가? 뭐가? 영의 음식이냐 육의 음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식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거 채워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내 사랑이야. 자기식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얘야 이리 와 앉아라, 네,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42절 보시게 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무슨 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택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만 연애할 때요, 제가 4년 했거든요. 뭐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뭐 제가 힘도 못 쓰지만 그래도 4년을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뭐 이제 만나면 뭔가를 사 먹거나 이렇게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한 번도 제가 아깝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물론 저는 아무런 돈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연애할 때 정말 남자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뭐 내놓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는데 그래도 없는 중에라도 어쩌다가 용돈 생기면 제가 쓰는데, 쓸 때 이거 다 쓰고 나면 나 용돈 없는데 이거,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쓰는 거죠. 제 와이프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의 그 지출은 우리 집사람이 했는데, 할 때에 아까워 왜 나만 계속 내야 돼?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부자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경제 개념이 없어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려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해 나감으로써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뭐 갖다 줘봐야 그 사람이 원치 아니한다면 어떨까요? 뭐 겉으로야 뭐 이렇게 막 내색을 못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를 하는 것이 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사랑의 표현이란 반드시 상대방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할 때,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헌신을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고 사랑의 행위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내용은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행위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였으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하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나온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보게 되면 첫째,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표현했죠. 같은 병행구절에 마가는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치 있는 것, 비싼 것, 값 나가는 것, 아주 귀한 거, 그거를 드렸다 하는 말이에요. 귀한 걸 드렸어요. 뭐 쓰다가 남은 거 드렸을까요? 이거 좀 남았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예수님 오셨네? 티 좀 내볼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그 요한복음에는,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옥합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옥합. 그러니까 향유가 옥합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평생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깨뜨렸다, 그것을 드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이 붕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값비싼 걸 왜 그냥 허비했어, 이 말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갖는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인데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치를 그냥 때려 부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아깝다라고 여기는데, 마리아는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귀한 것을 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한 것을 어떻게 부었느냐?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없이. 우리 이제 본문에는요 발에 부었다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발에 부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요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이거 왜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틀리게, 분명히 똑같은 사건을 보았을 텐데 왜 틀리게 기록을 해놨지? 그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걸까요? 마리아가 머리에 부은 거죠. 머리에 부었는데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 흘러 발까지 쫙. 그 이야기는 뭐예요? 조금 부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다 부었다면 다 부었다. 아낌없이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체면상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는데 뭔가 그래도 티를 내야 될 텐데, 그래서 갖다가 찔끔 부은 게 아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전부 갖다 부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하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를 보시게 되면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나의 귀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건 뭐예요? 주님께 드릴 만한 귀한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물질이죠. 물질을 우리가 드리죠.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고 이런저런 헌금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하면 또 다 이렇게 연보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찬조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익명의 권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대표적으로 헌신에 앞장서는 주자 하면은 교회 안에 당연히 장로님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마다 때마다 주머니 바쁘죠. 예, 계속 꺼내내야 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막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또 이야기를 또 해요. 내시라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헌신의 모범을 스스로 하는 거죠. 내는 거예요. 기꺼이 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물질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활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그래 또 내야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만 귀한 겁니까? 우리 시간도 귀하죠.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잖아요. 현대에 올수록 시간은 더욱더 금이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에요.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시간들을 드립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의 시간, 이러한 모임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 시간이 9시예요 또는 11시예요. 그런데 9시 5분 10분 돼가지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앉아서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불이 나게 간다면,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늘 그런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종교 행위에 대하여 점 찍고 나머지는 다 내 시간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줄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줄이고 나를 위해서 빨리 좀 더 많이 쓰고 싶은 거죠. 헌신은요,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시간은요, 오래전부터 나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됩니까? 와, 이거 큰일 났네, 아깝네,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라고 할 때는요, 재능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들도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자랑하며 뽐내며?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와 같은 재능을 주셨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쓰라 주셨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를 드린다 하는 것인데요, 마리아가 이와 같은 향유를 붓는 행위가 과연 마리아 자신을 드린 것일까 생각을 해볼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 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하는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더러운 발을 닦아요. 아무리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랍비고 선생님이고 스승이라 할지라도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닦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인격을 바쳤다는 말이에요. 여인에게서의 머리털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곧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그 제사 제도에 있어서 핵심이 뭐죠? 제사 제도, 무엇을 통해서 이건 제사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제물이 빠지는 것은 제사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에게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으십시오, 이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제물이 제일 중요한데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제사 제도에 제물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제물에만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드린 제사에는 제물만 있어요. 제물만 드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같이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가인이 드린 각각의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거나 안 받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자까지 포함해서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제물만 드린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헌신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할 때,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님께 드린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나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거죠. 제물은 죽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몸을 주님께 바치는데 산 제물,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주님께 바친다는 말이에요. 바친다는 것은 제물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 이거지. 그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실천한 것이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장작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히셨잖아요. 그리고 칼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팍 내리치는 순간에 멈춰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난 거죠, 이삭이. 그 전까지 당장에 지금 아버지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이삭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팔팔한 나이입니다. 힘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셀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혈기왕성하겠다, 뭔가 머리가 좀 돌아가는 나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놔두고 왜 내가 재물이에요? 따질 수 있고 심하면 뛰쳐 내려올 수 있겠죠? 뛰쳐 내려오는 거죠. 아니 나를 죽여? 아버지 맞아?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삭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목숨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그 제단 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난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물처럼 드려라, 이 이야기는 살았으나 입을 빵긋빵긋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주님 이건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뭐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김영교 목사님이 예배의 3요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형식적인 그 절차에서 3요소 하면은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배웠죠. 근데 내용적으로는요, 또 다른 세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교제, 은혜. 아니 뭐 저만 기억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우리 김영현 목사님이 뒤에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고, 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3요소 할 때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어. 이 예배에는 4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요. 4요소. 그게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예배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 이렇게 알고 있지만
틀린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마치 예배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칫하면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는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기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죠 지금? 할 때 봉헌 시간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봉헌, 헌금 드리는 시간이 헌신의 시간입니다. 비록 대표의 한 사람이 들고 나오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들고 나온 시간에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헌금함을 들고 나오시는 분을 보면 제 그 모든 삶을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지금 자신의 삶 전체를 들고 나오고 있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드림을 합하여서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제 가슴이 막 그 시간이 저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뭐 돈 들고 나와서요? 나를 드리는 그 행위, 헌신의 행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판단할 때, 생각하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왜 해요? 결심하고 다짐, 헌신을 하는 거죠. 헌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요, 잊지 않냐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헌신이 예배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요소하면 4요소예요. 말씀, 찬양, 기도, 헌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나를 드릴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전혀 드림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전혀 드림이 없어요. 위험이 다가올 때 다 도망갑니다. 그때 이 여인만이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으니까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주위에는 향기가 나는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주변에는 향기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4월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5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두렵게 다가오요. 나를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해가지고 성숙해지면 할 수 있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기초라고요. 신앙의 기초란 말은 모든 성도가 성도 되는 순간부터 다져나가야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마땅한 나의 반응으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헌신이 기독교 신앙함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빼먹으면 안 돼요. 너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헌신해, 난 좀 더 있어야 돼, 난 아직은 어리거든, 아니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헌신의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향기냐? 생명의 냄새가 나는 헌신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딸 수가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누가 이 일 감당할 거야? 여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발 닿는 곳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헌신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두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찬양이고요.